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갈수록 저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고 무한한 복나 조세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저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의 아닌 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갈수록 저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갈수록 저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의 제대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였고 누군가에게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끔은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십에 동참하기도 하였고 누군가의 넘어짐에 조금은 안심을 하는 못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차마 부끄러워 기도를 드리기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런 모든 모습들까지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어린아이의 선량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는 빛나는 아이의 눈동자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많은 이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때때로 하나님을 잊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별의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아버지께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저희의 발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하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감사의 인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 하는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안녕하세요. 서상규입니다. 오늘은 인생은 소유가 아닌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강 건너 마을에 놀러 갔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서는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잔치가 끝난 뒤 사람들은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 개는 이때를 기다리기나 한 듯 다른 개들을 제치고 재빨리 달려가 큰 뼈다귀 하나를 물었습니다. 그 개는 며칠 동안은 먹이를 구하지 않아도 될 듯해 아주 흐뭇해하며 뼈를 입에 문 채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는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개는 생각했습니다. 좁은 나무 다리를 건너려면 조심해야 한다. 뼈를 꽉 문 입이 아파서 다리 위에서 뼈를 놓치기라도 하면 모두 허사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이윽고 다리에 다다랐습니다. 다리 아래로는 맑은 물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커다란 뼈다귀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으니 다리 중간쯤 당도했을 때 다리 아래 큰 뼈다귀 하나를 물고 있는 개 한 마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순간 그 개는 그 뼈다귀마저 빼앗으면 두 개의 뼈다귀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각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물을 쳐다보던 개는 먼저 큰 소리로 멍멍 짖으며 상대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뼈 두 개는커녕 자신이 물고 있던 뼈마저 강물 속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갈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주는 우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속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왕궁 근처를 보니 아주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불러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 땅이 조상의 유산이므로 팔 수 없노라고 말하며 거절하게 됩니다. 아합이 그 포도원을 얼마나 탐했는지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알아눕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이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아합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마음은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 헤멧, 배차 등의 용어로 사용되었고 헬라어에서 탐심은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대개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합은 이미 한 나라의 왕으로 아마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왕은 탐심과 욕심이 매우 강한 자였습니다.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마치 큰 뼈다귀를 물고도 하나 더 빼앗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개처럼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의 악한 마음을 미리 아시고 탐심과 욕심은 곧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매우 중요한 서로 달랐던 소유의 개념,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합 왕이 가지고 있던 소유의 개념입니다. 포도원이 갖고 싶었던 아합은 나봇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나봇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포도원과 서로 맞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합이 가지고 있던 땅의 소유의 개념은 내 것이라고 하는 사적 소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의 소유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로 땅을 맞바꾸자고 말하는 아합에게 나봇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대답하기를 이 땅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유산으로 곧 유업으로 주신 것이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나봇의 소유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나봇의 땅 소유 개념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사적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신적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나봇의 대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기업 혹은 유업은 나할라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재산, 소유, 상속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하신 약속의 땅, 곧 토지와 같은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3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분배해 주신 땅, 곧 그 토지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요.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은 청지기로서 그 기업을 잘 보존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소유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신적 소유권의 개념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25장 23절이죠.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울러 경계표 곧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잠언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잠언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경계표, 곧 지계석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논과 밭을 구분할 때, 지파 간의 구역을 나눌 때, 국가 간의 경계를 표시할 때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지계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아시고 절대로 지계석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땅을 강제로 점유하거나 혹 더 가진 자가 가난한 자의 땅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는
인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어 관리하게 하셨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바로 현관문 앞에 담벼락이 세워져 그 현관문을 열 수도 없고 창문도 막혀버린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한 건설사가 자신들 땅이라며 이렇게 남의 집 앞에 담벼락을 세우는 기막힌 일이 서울 시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의 방송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도로 옆에 낡은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창문과 현관문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 바짝 붙여서 담장이 길게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문은 절반 정도가 완전히 막혔고 현관문으로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65살 된 장애인 이모 씨 부부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쪽 화장실 벽면을 뚫어 새 현관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담벼락은 바로 이 땅의 소유주인 건설사 대표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집에 살고 있던 이모 씨 부부는 30년 전에 현재의 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 땅의 측량이 잘못되어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이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두고 오랫동안 법정 공방을 벌이던 중 결국 땅 주인의 지시로 이렇게 담벼락을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땅 주인과 집주인 사이의 관계와 법적인 문제에 어찌 되었던 간에 오늘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땅이고 내 소유라는 것이지요.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합은 포도원을 갖지 못하게 되자 알아눕게 됩니다. 이를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악한 꾀를 내어 나봇을 모함하고 그가 돌에 맞아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강제로 빼앗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탐욕과 욕심이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형편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미가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탐심은 그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탐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악한 꾀를 꾸미고 계획을 하고 마침내 실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아합의 모습에서 선지자 미가가 지적하고 있는 그 타락한 탐욕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소유와 탐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유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재물을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생명이 곧 구원이 얼마나 소유했는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깨워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십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경계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의 증언들을 볼 때 우상 숭배와 탐심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은 곧 우상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탐심과 욕심은 그 시작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아합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소유의 개념에서 온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탐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이 질문에 안식일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상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천하 만물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이 안식일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이자 20세기를 형성한 100권의 책 중에 하나로 꼽힌 예언자적 상상력이란 책의 저자인 바로 월터 브루그만 박사는 그의 책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탐욕과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이 우리의 욕구를 알려주는 학교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우상 숭배와 탐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짓 욕구들을 폭로하고 비판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를 그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거짓 욕구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나 안식일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하여 안식일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그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회복할 때에 우리는 탐욕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선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인 것이지요. 야고보는 정력, 곧 욕망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지금 세상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 정욕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구절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 깨달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더 갖고자 하지만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정욕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망의 대안이라는 것이지요. 저에게는 둘째로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딸아이가 약 한 달 정도 집 근처의 피자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2주에 한 번씩 주급을 받는데 어느 날 이 주급을 받는 날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돈 벌었는데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안 사주나? 그런데 우리 딸이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일본으로 졸업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저녁을 사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 주 주말에 한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꽤나 가격이 나가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녁을 얻어먹으면서 엄마 아빠에게 저녁을 사는 딸이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어렵게 번 돈으로 이 비싼 밥을 사니 미안한 마음도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주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기념으로 사진도 한 장 찍고. 여러분, 그 밥을 얻어먹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월 초 딸에게 용돈을 줍니다. 딸이 말합니다. 아빠 용돈 주세요. 용돈 달라고 하는 딸이 너무도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저녁도 맛있게 얻어먹었고 기분도 좋아진 저는 평소보다 두둑히 밥값을 제하고도 더 보너스를 얹어서 딸에게 용돈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의 일을 멈추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더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그저 구하고 받은 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날 안식일.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세상을 창조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버지이심을 저희들 이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